오늘 우리가 본 유다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지은 책입니다. 작성한 책입니다. 참고로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이자 그들의 누이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라는 말씀이 마가복음 6장 말씀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이 아니냐, 또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또 결혼한 자가들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사람들은 그의 형제를 언급하면서 예수의 신성을 또한 부인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동생들도 어머니와 함께 예수를 찾아와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고자 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형이, 나의 오빠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리아는 천사의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를 낳았기 때문에 예수의 존재를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또한 아들들과 딸들이 간청하는 것을 들어서 또 이렇게 함께 예수를 만난 것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이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때로는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그 민족 유대인인데 불구하고 자기의 형과 오빠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할 수 있을까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분노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를 보살핀 것은 감사한데 결혼하지 않고 나이 서른이 되어서 집을 나가서 이렇게 온 유대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동생들은 분노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슬픔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는 그래도 형인데, 그래도 오빠인데 자기 피부치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부끄러움과 분노와 슬픔이 한 번에 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더 이상 화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확신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또한 예수의 형제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야고보와 유다는 나중에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더 이렇게 주님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또 말씀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면서 우리 여러 가지 감정이 있지만 그 중에 적지 않은 감정이 또한 부끄러움과 분노와 슬픔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나의 부끄러움과 때론 나의 삶 속의 분노와 슬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확신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단들에 대해서 유다가 말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4절 말씀에 세 가지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않고 방탕한 것을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단들의 모습은 그때와 또 지금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단들이 특별한 것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단들은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않고 방탕하며 또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말씀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들만의 지식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아직 가르치고 있는 것만을 듣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은 자기들의 지식을 아는 것 이후부터는 어떠한 것도 죄가 되지 않음을 그들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천지 같은 경우도 자기들의 그 소식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감추고 거짓을 통해서 그들의 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며 자기들의 교주, 즉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것을,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5절 말씀부터는 이제 그런 이단들에 대한 심판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유다는 심판당하는 세 가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부인했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던 애굽 1세대의 모습이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가운데 타락 천사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7절 말씀은 또한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을 우리에게 또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책에 참 재미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에녹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이 정형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말씀 외에도 다른 말씀들이 그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말씀 외에도 다른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그 기록된 편지와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있었던 에녹서를 언급함으로써 또한 자기의 이야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즉 이 에녹서는 창세기에 등장한 바로 다윗의 7대 손인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 천국을 본 환상을 기록한 책으로서 그 내용의 일부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단에 대한 심판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이 얼마나 큰 벌인지를 우리에게 또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당시도 이게 있었겠지만 오늘날도 많은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에는 신천지가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오늘날은 어떤 종교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통일교가 드러나고 있죠. 통일교의 많은 것들이 또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주의 금고 안에는 수많은 돈이 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주는 그 돈을 가지고 뭘 하고 있습니까? 그 돈으로서 정치계에 로비를 하고 있고 도박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오늘의 뉴스의 소식입니다. 즉 이단들은 아무리 그들이 멋진 말을 하고 아무리 그들이 자기만의 어떤 지식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거짓이며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들과 반대로 진리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진리가 절대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려한 어떤 건물과 많은 물질과 그런 것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며 한 줌의 재에 불과하며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 또 뉴스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또한 반대로 비록 때로는 그들과는 다른 초라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는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진리는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즉 오늘 유다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단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화려함이나 그들의 어떤 거짓에 대해 위축되거나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 번째 말씀은 진리를 소유한 자로서 더욱더 그 진리에 합당하게 담대하고 확신하며 또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유다는 한때는 그 형 예수를 부끄러워했고 분노하였고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한 주님을 만남으로써 더 이상 부끄럽지 않고 분노와 슬퍼함이 아니라 기쁨과 확신과
신뢰 가운데 거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역시도 예수로 충만하여 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화려한 이단과는 반대로 때론 우리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진리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 진리에 합당한 확신을 가지고 또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함으로써 이단과 비교할 수 없는 진리의 소유자로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또한 우리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오늘 말씀과는 반대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천국이 있고 우리에게는 또한 상급이 있습니다. 그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두 가지가 또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